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어색하지만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방금 인사하셨는데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과 형통하다라는 말이 갖는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남자 중에서 외모로 순위를 매겨보라면 누가 가장 외모가 뛰어날까요? 오늘은 제가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꽃미남 F4를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꼽은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위입니다. 4위는 다윗으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눈이 아름답다, 눈매가 아름답다는 건데요. 이 아름답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합니다. 배우 많이 써먹으실 수 있는 단어겠죠. 야페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외모가 준수하다고 했는데, 준수하다라는 말이 토부인데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도 토부였습니다. 보통 굿으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이 야페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토부다, 보기에 괜찮다.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평가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다윗보다 위에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순위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히브리어가 야페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2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키가 크면 확실히 그거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역이 잘생겼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잘생긴 거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근데 토부가 2번 쓰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울은 더 이제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누구일까요? 1위는 바로 예측하셨겠지만 요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한 거니까요. 너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셉은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에 비해 말이 짧아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요셉에게는요 야페라는 말이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눈만 야페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원문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야페 토아르인데, 이 토아르가 정확히 번역하면 몸매예요. 몸매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몸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야페 마르에인데, 마르에는 외모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모 전체가 아름답고 몸매도 아름다운 청년이, 그러니까 이 야페 아름답다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된 성경에서 유일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진정 꽃미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아름답다는 거 칭찬받는 사람이 여자 중에 한 명이 딱 더 있는데요. 남자 중에서는 요셉이 유일하고 여자 중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입니다. 라헬은 야페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월한 유전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이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의 본문에는 독특한 형태의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말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앱에서, 성경 어플리케이션에서 한글로 형통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형통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낱말이 히브리어로 조금 어렵긴 한데 마칠리아흐라는 단어예요. 마칠리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찰라흐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분사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ing 꼴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마칠리아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5번 나오는 분사입니다. 몇 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5번 중에서 4번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그 중에 3번이 오늘 본문 요셉 창세기 39장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과 관련해서 형통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3번은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요 17년이 지나야 돼요. 아직도 17년이 지나야 되고 창세기에선 41장이 가야 됩니다. 17년이 아니라 13년이 지나야 됩니다. 17살에 와서 30살에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41장에서는 오히려 형통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여기 39장에서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이 형통이라는 말과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지금 먼 이방 땅의 노예로 잡혀왔는데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형통은 둘째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저런 삶을 겪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여부마저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은 진짜 고난이 큰 삶이었죠. 형통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형통이라는 낱말을 구약에서 5번 쓰는데 그 중에서 3번을 요셉에게, 그것도 바로 이 39장에 적용하고 있다면 혹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인지, 특별히 마칠리아흐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번이 여기에서 나온다면 이 39장에 무언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같이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39장 오늘 길어서 읽지는 못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들려 애굽에게 내려가매 고의 신하 신이 되자 애굽 사람 모두가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먼저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낱말이 제가 2절과 3절과 23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는 그의 주인이 빨간 글씨에 형통이 보이시죠? 23절에도 범사에 형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꼭 같이 따라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39장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화면을 통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말 대신에 인자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의 삶이에요. 성경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이 삶이 순탄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형통은요, 문제가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삶에 풀어본다면,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사업이 안 망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어떤 장로님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장로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는 문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39장을 적용해보면 사업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더라, 그 말이 지금 요셉에게 적용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내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월급이 감봉되고 하물며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형통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형통을 주신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사업이 쫄딱 망하고 노예가 된 요셉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앞에 화면에서 2절을 보시면 형통은요,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형통으로 가는 이 2절을 자세히 보세요. 과정이 있습니다. 형통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본인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건요, 자기 스스로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주인이 고작 노예를 보면서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가신 성경을 통해 보시겠습니까? 3절. 그의 주인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즉 내 상사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죠.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니까 너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즉 내가 아는 게 아니라요, 외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외부인이 나를 보고 아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요셉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거주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복이 얼마나 확대되냐면요, 이집트 전체까지 확대됩니다. 이집트의 궁정과 온 땅으로 확대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를 쭉 지켜와 봤을 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였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오늘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초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죠?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요, 선택받은 족장이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그 족장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도 같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네가 복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복이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여가지고 나를 통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12장은 네가 복이 되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기 때문에 천하 주변의 모든 만국이 내 안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역동적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이 되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복은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요셉 안에서, 요셉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사촌은 잘 되고 나는 배가 아픈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면 내 주변이 같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복덩어리가 됐다고 그러면 하잖아요. 복덩어리라는 말은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의 자리, 삶의 자리. 간단히 말하면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의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냥 겨우겨우 월급만 받아 챙기시나요? 내가 뭐 회사 사장도 아니니까, 나는 뭐 직원이니까 적당히 그냥 근무 시간에 일하고 말아야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속한 세상의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잘 되도록 성실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그가 속한 모든 집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기만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변이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통해 잘 돼야 합니다. 제가 이 족장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시온의 교회가 이 건물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건물의 모든 사업장이 다 잘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권도 다 잘 되기를, 장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시온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공급받고 돌아가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러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신가요? 잘 보세요. 요셉을 위해서예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회사가, 직장이 잘 되는 게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신다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정확해요. 보디발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장이 가진 특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내 인생의 형통의 관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요 인위적으로 연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란으로 함명된 만민중앙교회라는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거기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PD수첩에 나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이단 교회 하여튼 그분이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연출했어요. 기억나세요? 뉴스? 성도들이 모르게 저기 산 뒤에서 뭐를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PD수첩 보면은 그 앞에 막 소리가 뭐라고 딱 하니까 뭐가 빛이 막 이렇게 그 비둘기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고 여기에. 인위적으로 연출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코 인위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요, 거꾸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끊어내려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의 핵심 통로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놀라운 복을 끊어내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 본문이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요셉을 유혹해 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여기서 이 요셉의 외모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그 집의 전체를 또 총괄하는 주인의 여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죄는요, 특별히 이런 성적인 혹은 간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특히 남성의 가장 약점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은 이 죄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지혜롭고 전략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마귀는 나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그 약점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라는 점은요, 또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을 통해서 짓누르는 아주 강력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냥 눈 딱 감고 못 본 척하고 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지혜로 짜내는 형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위적인 라인을 타는 것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요셉이 형통하는 길은 그 주인집 여자와 같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이 유혹을 물리쳐내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금 여기서 누구를 끌어오나요? 하나님을 끌어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요셉의 탁월한 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죄 지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죄 짓기 힘듭니다. 그렇죠? 죄 지으려고 할 때 경찰 있으면 짓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죄 지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죄 짓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죄악과 타협하는 신앙이야말로 형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이 상황이
나를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했는데 왜 더 안 좋아집니까? 상황이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택했을 때 때로는 이것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죄짓고 말지. 눈 딱 한번 못 본 체 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 아니냐.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요셉에게 필요한 조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그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놀랐다. 자, 이 구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느낌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화면에 가져가봤습니다.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주인이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가 나는 것 같으신가요? 이 문장을 통해 보면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정말 요셉에게 화가 난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읽어보면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어지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취한 조치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아내잖아요. 즉 여주인을 범하려 했던 자를 감옥에 가둔다? 이것은 당시 고대 운동의 맥락 속에서 아주 경미한 가벼운 처벌입니다. 이집트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유사한 상황에서 처벌로 이집트에서 이런 죄는 문헌에 밝혀진 것, 첫 번째가 사형, 두 번째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코와 귀를 잘라버리거나 천대의 태장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고작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보디발의 경로가 요셉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기의 아내에 대한 반응이었음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본인이 신임하던 종 요셉이 안 좋은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평소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아내의 행동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작용하고 있음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디발이 여기서 요셉을요 어떤 감옥에 가두었냐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여기서 가둔다고 번역된 말이 아주 단순한 영어로 기부입니다. 주다예요. 즉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넣어두었다 정도로 번역이 가능해요. 즉 요셉이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 즉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벌은 그가 받은 혐의에 비하면 너무나도 경미한 가벼운 처벌입니다. 즉 이러한 조치에는 요셉을 향한 변함없는 보디발의 신임과 배려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또 한 번 나타나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화면에 보시면 21절 제일 아래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2절과 3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함께하고 있다고 그래요. 감옥에 갇힌 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가? 근데 여기서는 앞에 없던 표현이 추가되는데요, 화면에 녹색 글씨 인자를 더하셨다. 이 인자는 우리가 전에 배운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낱말은 친절, 사랑, 자비, 은혜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는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40장 14절에도 나오고 제가 찾아보니까 47장 29절에도 나와서 앞으로도 2번 더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헤세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 떨어져가지고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요셉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장이 옥중대들의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제가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단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생각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인도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서 요셉은요,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죄수의 느낌이 안 들어요. 감옥의 관리자, 실질적인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건요, 앞에서 보디발과 관련된 본문 4절, 5절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다시 앞에 4절, 5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하니 한나 노예에게. 6절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요, 형통이라는 낱말이 마칠리아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찰라흐라는 단어가 분사 형태로 쓰이고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 희귀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3번이 제가 요셉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동사로 쓸 때는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로 쓰인 경우를 다 이번 주에 찾아봤는데 5, 60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독특했던 것이 이 형통이라는 말이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서 사사기에 집중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기서 지금 쓰이고 있고요, 동사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갔다. 그곳 사람 30명을 쳐주겠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여기 사사기 본문에서 모두 찰라흐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여기서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할 때 이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이 동사의 분사형을 요셉한테는 형통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런데 이 말이 사사기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쓰는 표현으로 볼 때, 형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즉 성령이 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오늘 요셉에게도 형통이라는 말이 있을 때 같이 따라 나오는 문구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계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칠야흐라는 말이 동사로 쓰일 때는 뜻이요, 러쉬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세대는 이제 아실 텐데요.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그가 러쉬 간다고 그러잖아요. 러쉬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쉬아웃하는 말도 있죠. 이런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러쉬하는 거예요. 확 오는 거죠. 삼손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훗날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다 같이 한번 4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41장 38절입니다. 41장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훗날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결정적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제가 안 가져왔네요. 네.
찾아볼까요? 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형통이 동사로 사용된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과 함께하심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죄를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까지 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아주 단순한 원리인 것이죠. 첫 번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죄를 피하는 신앙,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는 신앙. 이 세 가지가 함께 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즉 오늘 말씀 2절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돼서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으로 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형통의 원리가 나와요. 형통한 자가 돼서 보디발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과 함께 계셨고 형통하다고 말했어요. 그때 이어지는 말이 뭔가요? 간수장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뒤바뀐 경우가 허다하죠. 만남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는 유명해서 알잖아요. 뒤로 가면 감옥에서 또 누굴 만나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는데, 저는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 이 보디발이 요셉을 생각해서 이 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는가, 한번 그냥 짐작해 봅니다. 그만큼 보디발이 요셉을 아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은요,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논어 같은 데도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세상적 지혜로도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요 말에 한 가지를 오늘 더 추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9장 4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4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를 가리키는 낱말은요, 히브리어로 헨이거든요. 헨. 짧은 단어죠. 그런데 이 헨, 은혜를 입다는 말 역시 요셉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 말 헨은요, 사실 은혜라는 말보다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은혜는 여러 개로 번역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요거를 호감, 호의, 영어로 favor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호감, 호의라는 말, 이 말은 역시 상호 관계성 속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호의를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 다른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서 은혜가 역시 헨인데 이 마지막 문장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말을 제가 한번 직역해 봤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쉽게 색깔을 한글과 히브리어를 색깔로 아실 수 있게 합쳐놨어요. 자, 야훼께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다. 지금 노란 글씨죠? 위에 노란 글씨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인과관계예요.
자, 함께 계셔서예요. 함께 계셔서 야훼는 요셉에게 헤세드를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문장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직역했을 때요. 그리고 야훼는 그의 은혜를, 헨이죠. 예, 은혜를 페이버로 번역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 은혜를 간수장의 눈에 주셨어요. 이게 직역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22절 하반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거는요 한 단계 나아간 해석입니다. 직역하면 야훼는 그의 은혜, 그가 누군가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누구한테 준 거냐? 간수장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간수장의 눈에다가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을 넘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인간은 만남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만남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를 좋게 안 보면 이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한 형통의 복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물며 악의 자리에 가든지 선의 자리에 가든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섭니다. 야훼는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호의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간수장의 눈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가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바로를 사용하시잖아요. 로마서는 그거를 가서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있는 공간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 보면 다 싫어하는 상사가 다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싫어하고 이 사람은 주변에 피해를 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사의 눈에 헨을 넣어주시면 이 상사가 다른 사람에는 다 피해를 끼치는데 나한테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 은혜, 헨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수장은 요셉을 어떻게 바라봐요? 자기의 눈에 지금 하나님의 헨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은혜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비록 고난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요셉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헨, 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결한 의인의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헤세드를 주시고 간수장에게는 헨을 주셔서 은혜도 상대방의 눈에 넣어주셔서 무엇보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그 주변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 놀라운 족장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들,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여러분 안에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시온의 교회로서 이 예배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가정과 직장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